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외울 말씀, 마음에 새길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아멘. 여러분 혹시 금산교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는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그 교회 본당 자체가 한글 기역자 모양의 교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보존되어 있는 옛적 한옥 예배당 모습이 이제 그대로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1900년대 초반에 전라도 지역에는 이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와 이제 교단들이 이제 선교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 근처에서 선교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이제 경기 이남 지역에서 삼남까지 해서 선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포항 있죠, 포항. 저쪽 포항이 경상도인가요? 그치, 경상도 끝에 있는 포항에서는요,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류가 없는, 지금이야 조금씩 이제 교단에 대해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저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나누어서 우리나라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장로교회 선교구역이었던 이 지역, 1904년 봄에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으로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요 최의덕입니다. 이분은 1862년에서 1929년 동안 살았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정읍하고 전주를 오고 가던 중간쯤에 김제 용화마을에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용화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 마방, 그러니까 말을 맡기고, 말을 이제 지켜주는 그 마방에 말을 맡기고 그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지켜보았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당시 보수적인 유교 사상에 투철했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에게는요, 참으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조덕삼은 자신의 집 사랑채, 손님을 위한 그 방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에 머슴 겸 마부로 일했던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경남 남해 출신인데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굶주림에 허기지다가 곡창지대였던 이곳으로 혼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6살짜리 이 이자익을 본 조덕삼은 그 마음에 긍휼히 여김을 얻어가지고요, 이 이자익을 데리고 와서 머슴 겸 마부로 먹을 거와 이렇게 주면서 키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던 이자익, 그런데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조덕삼은 비록 머슴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인 조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모두 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지금은 없는 직분이긴 한데, 그 당시에 영수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의 행정을 맡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교를 맡아서 했던 직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권사님들 정도 되지 않을까. 1907년 금산교회는요,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조독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0년대 초반이면은요, 신분 질서가 명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머슴이 경쟁 상대가 된 거죠. 투표 결과가 어땠을까요? 투표 결과는요, 머슴 이자익이 주인인 조독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됩니다. 그 사건에도 정말 놀라울 노자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조독삼 영수에게서 다음과 같은 인사말이 나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먼저 피택된 머슴을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표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장로가 된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 설교할 때면 이 조독삼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독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고요. 조독삼은 자신의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그를 지원하게 되고요. 결국 조독삼은 나중에 그 교회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을 그 금산교회 2대 목회자로 청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인이었던 이 조독삼 장로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들으면 그냥 대단하다라고 말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조선 말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정말 뒤집어 놓고 교회를 다 폐쇄한다 할지라도 누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조독삼 장로님께서 조상들의 전통과 그 당시 법에 매여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께는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영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울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당장 듣기에 어려운 말들, 어려운 논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정 용어가 많이 나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알면은요, 왜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가 융합된 이방 문화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가지고요, 모세 오경인 토라와 토라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철저함을 보였던 유대교의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의 결과로 제사장 계층보다는요, 유대인 일반 사람들, 그리고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으로 하여 시작된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 함께 유대교회의 3대 분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엄격하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이들이 지켰던 율법은요 613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248개 또는 365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조항들도 있고요. 이것을 또 지키기 위한 규례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만 해도 3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로마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로 로마법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율법을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건 그룹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은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3명의 바리새인파 사람 앞에서 11조 및 결례 규정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쉽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회당에서나 유대 사회에서 추출됐고 추방되었습니다. 왜냐? 기독교 전파와 형성을 유대교의 위험 요소로 인지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성 밖으로 내쳐지고, 왜 그가 내쳐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 밖으로 내쳐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옷을 벗고 사울 앞에,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 앞에 자신들이 벗은 옷을 갖다 놓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맞춰서 신성 모독한 누구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놓게 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울이 역할을 감당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반기독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은 그러한 신앙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의 서신서에는요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 본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Therefore there is now in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정죄함이란 이 단어 또한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는 정죄함이다라고 그냥 영어나 아니면은 이제 한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용되어진 이제 헬라어 원어는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입니다. 즉, 판사가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그러니까 guilty, not guilty가 아니라 guilty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판결이 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제 guilty가 아니라 not guilty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율법에 의한 정죄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까지 유효하다. 바울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 즉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준을 정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그 영향력 안에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한 율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성경을 다 빠삭하게 안다라고 말하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서로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아내나 자녀들이나 내 옆에 있는 이제 지체들은 내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in that it was weakened by the sinful nature,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kindness of a sinful man to be a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 might be fully met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아멘.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룰 수 없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함을 이루셨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게 하셨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않고,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분, 장로님과 목사님,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어느 누구든지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으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분들 마음속에 특별히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면 아마 그가 했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했던 말들과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행함들이요, 여러분 바른 것이죠.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법과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요, 엄청나게 급진적인 말들과 급진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찌 보면 조장로님과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을 때, 또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통해 가지고요, 어떠한 것들이 육신의 일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일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The acts of the sinful natures are obvious: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debauchery, idolatry and witchcraft, hatred, discord, jealousy, fits of rage, selfish ambition, dissensions, factions, and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e like. 여러분 다 그런 거지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마음에 성령이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육체의 일이 끼어들게 되면은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블레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 self-centered person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욕망에 매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만족,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영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 세상에 좋은 건 다 갖다 놓나요? 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며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사는 거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몇 주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늑대 이야기, 그 인디안들의 말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원할 것이냐 사람의 일을 할 것이냐, 그런 갈등 속에서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욕신의 요구는 거절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참소에 반응하기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오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버려야 될 작은 안 좋은 습관들 분명히 있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맺히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맺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저희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죄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인으로 칭함받음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늘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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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주여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 율법에 매인바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인바 되도록 성령에 매인바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하나님 완벽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이르도 원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는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